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죽고 장사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로 37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6시인 정오부터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진 그러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뭐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십니다. 자,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단절이 일어났고 이것만은 예수님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질러 외치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멀리하라.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도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또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바로 유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화가 나면 야,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죄 짓는 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와 맞서 격렬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순종하라. 자,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셨는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죠. 그 고통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에 또 내가 싫어하는 일에 내가 원치 않은 일에 과연 이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늘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통과 수치와 또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늘 즐겁고 행복해야만 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늘 잘되고 형통해야만 한다 이런 어떤 잘못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8절로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한 15m 되는 그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인데 이때만 수송아지와 수렴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두께가 실로 짠 건데 무려 10cm의 두께예요. 24가닥의 실로 꼬아서 만든 줄 72개로 이렇게 섞어서 짰기 때문에 이걸 찢으려면 네 마리의 말이 끌어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만한 걸 어떻게 그 당시에 찢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가서 이걸 봤는데 이게 찢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주신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죠. 왜냐하면 혹시 그 안에서 죽으면 그 발에 묶인 줄로 이렇게 시신을 끌어내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야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울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다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자, 이걸 본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자, 그곳에 있던 여인들도 이것을 목격을 했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본 것을 우리도 증거해야 하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기하게도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집사님 친구 부부가 전도가 됐고 또 오래 기도했던 이권사님의 오빠도 전도가 됐고 또 91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도 등록을 하셨어요. 참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택한 영혼들 구원하실 그런 영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8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초청하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본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로 47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무덤에 장사함.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그 가족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는 요셉이 아리마대 출신으로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자 요셉은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무에 매달린 시신을 밤새도록 두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여러 이적을 행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안타깝게도 시신조차도 수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자, 그가 나타나서 도망쳐버린 제자들 대신에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실패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 수 있고 진실한 성도들은 혼란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주님 곁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나서서 시신을 거두고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말할 때 나 혼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다면 회당에서 출교하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서 때문이라 말하고 있지만 또 죄악으로 관영한 세속적인 환경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 때 돌아오는 그러한 불이익 때문이 아닌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라.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새 무덤이었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은 땅이 안 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동굴 같은데 이제 넣게 돼요. 그래서 그 시신에 한 사람만 그렇게 시신을 넣는 게 아니라 돌로 문을 닫아두고 계속해서 거기다 시신을 쌓아놓는 그런 무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무덤은 새로 만든 무덤이었어요. 새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런 무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무덤은 매우 비싼 무덤이었겠죠. 자, 사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무덤이 아니라 집도 내어놓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와 기대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님께 과연 나의 새 무덤을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찌 보면 부자들이 더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자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아낌없이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새 무덤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